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았는데, 사실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더 마지막 절까지 사실 다 보아야 됩니다. 네, 상당히 길죠. 요한복음 6장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하면 1절에서 15절까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불신 세계에서도 다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겉만 아는 것이지 속을 알아야 진짜 아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려고 하면 그 다음 22절에서 71절까지 여기를 보아야 오늘 본문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5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학자마다 조금 다르지만은 적어도 이 사건이 있은 지 5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왔습니다. 5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기록을 한다. 여러분, 50년이면은 짧은 세월이 아니죠. 여러분이 지금부터 5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 한번 얼마나 기억을 하겠습니까? 자, 그러나 성경 기록은 아무나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영감을 받은 사람만 기록합니다. 강조점이 뭐죠? 만입니다. 만. 성경은 아무나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다 기록했습니까? 12제자가 성경을 다 기록했습니까? 아니죠.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영감을 받은 사람만이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영감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라고 제가 오포교회에서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그랬죠. 영감은 성경 기록자들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사입니다. 자, 다만 지금은 영감은 없지만 지금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는데, 그걸 가르쳐서 성경학자들은 조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성령께서 여러분 각 사람들 심령에 임해 주셔서 정말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조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왔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입니다. 여기 장정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를 열 때에 남자 20에서 50세까지를 장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적어도 2만 명 이상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묵상하는 게 교독이죠.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더니 제자 필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저 이 사람들을 보니까 간식, 요기만 잠깐 면하려고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오늘 11절에 보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배부르게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맛배기로 조금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넉넉하게 모자람 없이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배가 부른 다음에 그들의 행동은 전혀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배가 부르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지요? 예수님만 왕으로 모시면 그들의 인생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1절에서 15절까지 보았지만 집에 돌아가셔서 조금 지루하지만 그 다음에 22절서부터 71절까지를 아주 뭐라고 할까요? 좀 진지하게 보아야 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22절에서 71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22절에서 71절까지 어제 오병이어의 사건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어제 먹었던 그 떡은 단순히 너희들에게 굶주린 배를 채워주기 위한 그러한 떡이 아니라 이 떡은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 무엇입니까? 글자 그대로 사람을 살리는 떡이라고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하시죠. 자, 이 떡은 하늘에서 내린 떡인데 이 떡을 너희가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자,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하나는 3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떡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항상 주십시오. 참 한심스럽습니다.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떡과 이 사람들이 말하는 떡이 똑같아요? 전혀 틀립니다. 두 번째로 66절에는 예수님께서 22절에서 71절까지 이 떡에 대해서 장황하게 쭉 설명하니까 이게 조금 어려웠던가 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더라. 지금도 교회 와서 한 번, 두 번 말씀을 듣고 에이 뭐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네. 그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반응입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12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자, 글쎄요, 제가 뭐 절에는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절에도 주일날 무슨 행사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절에서 스님이 법회를 하던, 자,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던, 자, 똑같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위대한 점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무슨 공부를 많이 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신분이 높은 사람도 아니에요. 갈릴리 동네라고 하는 그 작은 동네에서 고기나 잡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촌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고백하는 것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자, 오늘 이 생명의 떡을 먹고도 이 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생명의 떡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올바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 왜 이들이 몰랐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쉽게 생각을 하는데, 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 이상이 먹었습니다.
오늘날 그 일이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면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다 2만 명 이상을 먹이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이 기적을 맛본다면은 그들이 이분이 바로 우리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한 겁니다. 참 답답하죠. 네? 자, 사도 요한은 그 사건이 있은 지 50여 년 이상 되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왜 몰랐을까?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장소가 어디로 나옵니까? 오늘 떡을 먹었던 장소가 어디죠? 디베랴 바닷가입니다. 자, 여러분, 디베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성경은 그게 없는데 옛날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성경에는 많은 지명과 인명이 있죠. 그래서 옛날 성경에 보면 그 지명에는 목사님 줄이 하나 걷죠. 그리고 인명에는 2줄을 걷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는데, 자, 여기 나오는 디베라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3가지 이름이 있어요. 뭐죠? 갈릴리 바다. 또 하나는 뭐예요? 오늘 여기 디베랴 바다. 또 하나는 게네사렛 호수. 근데 이 이름이 주어질 때 의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세요.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신앙이 상승됐을 때는 뭐라고 나오죠? 이스라엘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야곱의 신앙이 떨어졌을 때는 야곱이라고 나옵니다. 자, 갈릴리는 왜 갈릴리 바다라고 하냐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 안에 호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그것을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죠. 예. 이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것은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마을도 게네사렛 마을도 있지만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 지형을 가만히 보세요. 조금 이상하게 생겼어요. 저는 악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비파라고 하는 악기가 갈릴리 바다와 모양이 비슷하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를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들이 먹었던 것이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디베랴 바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디베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디베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인데 이게 누구냐면 그 당시 오병이어의 떡을 먹었던 그 당시 로마의 2번째 황제 이름이 티베리우스입니다. 근데 티베리우스인데 그걸 줄여서 티베랴라고 합니다. 이 티베리우스는 로마의 2번째 황제인데 서기 14년에서 37년까지 23년 동안 로마를 통치했습니다.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의심이 많았어요. 자,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의심이 많으면 사람들이 평안할까요? 괴로울까요? 괴롭지요. 특별히 누가 괴로워요? 백성들도 괴롭겠지만 그 왕을 모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마 티베리우스는 암살당할까 봐 의심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자, 아무튼
이 황제의 특징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엄청나게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라고 부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 근데 왜 이 갈릴리 바다를 티베랴 바다라고 나오냐면, 자, 당시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던 유대의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이 헤롯 안디바는 그 유명한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 맨 북쪽의 그 서편에다가 신도시를 하나 세웠어요. 그리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도시를 지으면은 이름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티베리아라고 도시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 티베리아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로마 황제에게 어떻게 해요? 잘 보이기 위해서. 사실 이 분봉왕은 로마 황제의 월급 사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언제 쫓겨나도 쫓겨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 황제의 뭐라고 할까요? 정복했던 지역의 많은 분봉왕들은 도시를 짓고서 로마 황제 이름을 많이 지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이 두 곳 나오죠. 그냥 가이사라도 있고 가이사라 빌립보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는 서기 25년에 바로 이 티베랴 도시를 세우고, 이 티베랴 여기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이 티베랴라고 하는 도시 앞에 바로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이들은 갈릴리 바다마저 이름까지 바꿔버립니다. 이제는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무슨 바다라고요? 티베랴 바다다. 그래서 티베랴 바다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티베랴 바다는 로마 황제가 다스린다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티베랴 바다라는 말을 안 씁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티베랴 바다라고 하는 말을 안 써요. 뭐라고 써요? 갈릴리 바다 또는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요한은 친 로마파가 돼서 이렇게 이름을 썼을까요? 요한복음,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갈릴리 바다 또는 게네사렛 호수로 썼지 티베랴라고는 쓰지 않습니다. 티베랴라고 쓴 것은 바로 요한복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요한복음 3번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갈릴리 바다라고는 16번을 기록하고 티베랴 바다라고는 3번을 기록합니다. 그 3번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6장 1절, 요한복음 6장 23절, 그 똑같은 장소예요. 하나는 요한복음 21장 1절에 또 한 번 티베랴라고 바다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 자, 사도 요한은 친 로마파도 아니면서 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티베랴 바다라고 기록을 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것은 바로 티베랴 바다는 영적인 커다란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티베랴 바다라고 한 것은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티베랴 바다는 욕망의 바다이기 때문에, 자,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은혜를 입었지만은 그들 마음속에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처럼 욕망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으로 나타낸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티베랴 바다는 욕망의 바다입니다. 로마의 모든 황제들, 아니 로마의 황제뿐만 그렇게 했습니까? 사실 지상에 있는 모든 권력자들은 자기 욕망의 통치대로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거의 대부분.
이건 뭐 로마 황제만 그런 게 아니겠죠. 대부분의 많은 권력자들은 국민이 권력을 줄 때 그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자기 욕망대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그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끝낸 다음에 승리를 이끈 다음에 유명한 게티즈버그에서 유명한 연설을 하나 하죠. 무슨 연설을 합니까? 아주 짧은 연설인데 이런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가 이 미국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건 링컨이 사실 한 말은 아니에요. 성경을 영국의 신학자 한 사람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읽게 했는데 그 서두에 그분이 쓴 겁니다. 근데 그걸 링컨 대통령 인용을 해서 사람들이 널리 알려진 겁니다. 통치자는 국민을 위해서 통치를 해야 되는데 로마 황제는 국민을 위해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대로 통치하는 겁니다. 또 잘 아시는 대로 로마의 황제들이, 로마 제국이 얼마나 많은 주변의 나라와 민족을 괴롭혀서 로마에게 그야말로 힘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여러분이 아마 학교에서 배웠을 겁니다. 세계사를 배울 때 로마가 세계 평화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팩스 로마나라고 하죠. 근데 사실 로마의 팩스 로마는 주변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다 정복해서 자기에게 복종시켰던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고통의 세월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힘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은 결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그 힘이 사라짐과 동시에 그 평화도 사라집니다. 진정한 평화는 힘으로, 권력으로 찍어 눌러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줄 때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디베레 바다는 인간의 욕망의 상징입니다. 이제 아시겠지요? 사도 요한이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간 것은 바로 티베리아 바다처럼 욕망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아무리 먹고 배는 불렀지만은 진정으로 그 양식이 주님께서 주는 생명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할 때 사람들은 엉뚱한 행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21장 1절에 또 한번 디베레아 바다가 나오죠. 요즘은 잘 부르지 않지만 아주 오래된 복음성입니다. 이런 복음성이 있죠. 디베레아 바다에 뭐하는? 고기 잡는 시몬. 여러분, 디베레아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 안 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잡아야죠. 디베레아 바다는 탐욕을 의미합니다. 탐욕을 의미해요.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7명의 제자가,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가 거기서도 디베레아 바다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하나도 못 잡았어요. 왜 못 잡았죠? 요한복음 21장 이전에 보면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한 것을 2번이나 목격을 했어요. 심지어 도마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지 못하다가 나중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주님의 손에 내가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내가 창자국을 만져보아야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만져보아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마저 티베레아 바다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죠. 얘들아,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어디에서 만나자고 그랬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디서 만나자고 했습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갈릴리로 간 것이 아니라 티베리아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단어가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했죠.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신앙이 잘못됐을 때는 야곱이라고 나오지만은 그의 신앙이 좋았을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나옵니다. 아마 구약 성경 3번 나올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 자, 성도가 믿음이 좋을 때는 성도지만 믿음이 떨어지면 성도가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으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예? 자,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거의 이곳에서 사역을 했다시피 하는 것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바로 복음의 꽃을 피운 곳이 갈릴리입니다. 디베라는 인간의 탐욕의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디베라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마음속에 갈릴리로 채워지면 신앙의 꽃을 피울 수 있지만 우리 마음에 디베라 바다로 채워지면 그것은 겉모양은 성도인데 삶은 전혀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이 평신도들이 탐욕에 빠져서 그야말로 디베라 바다에 고기를 잡았던 것, 디베라 바다에서 그 음식을 먹어서 잘못된 길로 간 것처럼 요한복음 21장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겠죠. 목회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별 수 없습니다. 탐욕에 빠지면 오늘 똑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엔 언제나 갈릴리 바다와 디베랴 바다가 공존합니다. 내 마음에 어떤 바다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본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본인이 하지만 결과도 그 선택에 따라 자기가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디베랴 바다는 의심의 바다라고 했습니다. 자, 디베랴 바다에서 기적을 맛보았던 일반 백성들이나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7명의 제자들은 의심 속에 잠겼습니다. 백성들은 오늘 떡을 먹었지만은 내일도 먹을 수 있을까 해서 주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우리에게 떡을 주십시오. 자, 7명의 제자들 또한 의심이 가득 찬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2번이나 목격했고 또 여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이렇게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에 와서 주님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명도 나도 가겠다. 참 여기서 한 명쯤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떤 단체에서든지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운전대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버스를 타면 여러분의 생명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기사에게 맡긴 거예요. 근데 요즘은 잘 안 나오는데 전에는 가끔 그런 사람들이 나와죠. 술을 마시고 버스를 운전하고 심지어 마약을 먹고도 운전하는 사람이 있죠. 알고 거기 타겠습니까? 솔직히 버스에 타는 사람들이 기사가 지금 마약을 하고 술이 취했다고 하면 그 버스에 탈까요? 절대로 안 탑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가 나 이제 옛날처럼 여기 물고기 잡겠다고 하는 얘기는 옛날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6명이 나도 가겠다. 그래서 한 명쯤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가, 특별히 교회는 목사님이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잘못 가르쳐봐요. 교인들이 모르니까 잘못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조 목사님이 오포지원교회 목사님이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올바로 인도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신학을 전문으로 공부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성경을 신학을 전문으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목사님이 삐뚤어 이끌어가도 모르는 거예요. 많잖아요, 지금 한국에 그런 교회들. 어떤 교회라고 말하면 공격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말을 안 하겠지만 잘 알잖아요. 유명한 목사님들도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유명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의미로 유명하면 참 좋겠지만은 나쁘게 유명하면 차라리 유명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겁니다. 오늘 그래서 7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물고기 잡힙니까? 안 잡히지. 왜입니까? 그래서 의심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으면은 갈릴리에 와서 주님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을 다 뺏어갑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에덴 동산의 지상낙원에서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심어주고 갔습니까? 의심을 심어주고 갑니다. 의심을 심어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의심을 심어주고 가니까 지난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가는 가장 큰 도구입니다. 요한복음 6장과 21장의 티베랴 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삶의 교훈은 욕망과 의심이 우리를 주님에게 멀어지게 합니다. 성도들이 생활하고 있는 삶의 터전은 우리의 신앙에 따라 갈릴리 바다도 될 수 있고 때로는 티베랴 바다도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창립주일을 맞이하고 또 맥주 주일로 지키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채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영적으로 갈릴리 바다로 채워져야 됩니다. 네? 아름다운 갈릴리, 주님이 거기서 복음의 꽃을 피웠기 때문에 그 갈릴리 바다는 아름다운 바다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나오는 3번의 티베랴 바다, 로마 황제가 의심이 많았고 그야말로 탐욕으로 얼룩진 것처럼 성도들이 티베랴 바다가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주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가 없을 겁니다. 신앙은 주님을 닮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도 주님의 형상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특별히 오포중앙교회가 그야말로 갈릴리 바다처럼 아름다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